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시간 우리 잠언 3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1장은 시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찾아도 이 르무엘 왕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르무엘 왕은 누구인가? 이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아굴과 같은 이 마사 출신의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방 왕에 대한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왕이 말하는 잠언이 아니라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훈계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훈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절과 3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래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술로 너의 지혜를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로 너의 지혜를 망가뜨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이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지만,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의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처럼 술을 마실 때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로 지혜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제 교훈을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에게 말하기를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없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왕이어야 된다라고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교훈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잠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어떤 여인이냐면 바로 10절부터 기록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맨 마지막 내용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당시 이제 진주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런 이제 보석과도 같았고, 그 현숙한 여인은 이제 참 길에 흔하지 않은 그런 이제 여인인데, 그 여인의 값어치가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은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할 뿐이지 악을 행하지 않는데, 그럼 무엇인가? 부지런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부지런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15절을 보면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하면서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여인이 이 현숙한 여인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 여인이 밤에 계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하여서 또 남편을 위하여서 이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이제 20절을 보면은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내 남편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이제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런 여인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남을 섬기고 세워주는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 시대로 살면 왜 여자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여자들이 희생하고 여자들은 남자를 위해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세워주는 모습, 이것은 여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모습, 남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세워주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25절을 보면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을 보면은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여인이 되는데요,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칭찬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된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잠언 31장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흔히 말하기를 이 지혜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이 맨 앞에 있는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마무리하는 이 31장 30절을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이 수미상관, 이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실제로 삶에서 주어지는 지침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현숙한 아내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열받는 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마당을 쓸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빗자루 들고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난다고,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내가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아이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 아이들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줄 때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들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부분들을 마음밭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더 마음이 더 채워짐을 얻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권위가 있고 또 잘 나가고 또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기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고 소망이고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잠언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오늘 하루도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둘째, 세상의 인정으로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나 모습이 떠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자기 일에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삼가 넘어질까 조심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모습과 태도를 보이게 하시고 일관성 있는 신실한 모습과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